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일 첫날입니다. 수아드레사 기념하는 날인데 수아드레사 미사는 미사 때 스트리밍으로 강론을 해드리고 본래 연중 26주간 그렇죠. 26주간 화요일의 말씀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분도, 원수들에 대한 화를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반감이죠, 분노죠. 이런 국가적 반감은 언제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대에는요, 아주 옛날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고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대의 종교적 이념적 이유로 이런 반감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반감 정당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간주가 된 부분들이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 있고요. 오늘 철학자도 그런 얘기 있죠.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하는 말도 하고요. 근데 루카복음 10장 31절에 37절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특별한 방식으로 강조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님의 개념이고 방향이에요. 그분의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향과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언제나 기꺼이 도와줘야 하는 모든 인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개인의 종교고 유교는 가족의 종교고요. 그럼 그리스도교는 뭐냐? 핵심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종교예요. 물론 거기에 모든 종교적 가치에서 개인도 포함되고 가족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나 핵심은 그리스도교는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을 위한 종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불순하고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누구도 도와주기 위해 멈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민족주의에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벗어나자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반감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극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차원들의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민족과 또 나와 나라 사이에서의 관계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아주 이런 폭력적 반응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걸 멸망시킬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흥분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 의도에 하느님 자신이 관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름이랑 중동의 전쟁도 보세요. 전부 다 알라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폭격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사랑과 무관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고대의 저주예요. 저주. 사랑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흥분, 분노, 범죄, 그 다음에 저주. 땅이 당신을 삼켜버리기를 바랍니까?
땅이 당신을 삼키기를 바랍니까? 번개가 당신을 그러니까 번개가 당신을 정말 때릴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당신을 처벌하기를 바랍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저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안에서 신비주의의 세력에 대한 도움과 함께 저주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교도들의 관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 그 다음에 자기 섹트들, 그런 관습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께 복수해달라고 굉장히 헛되이 간구를 해요. 시편은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시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복수하면 안 된다. 하느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선한 존재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창조의 하느님이고 사랑의 하느님이고 의로움의 하느님이고 선의 하느님인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느님의 방식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선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느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공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수는 그러한 이교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불을 내려가서 멸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을 향해 이제 출발하고 또 떠났죠. 그런데 기분이 상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또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분노를 조절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인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의 문제가 더 쉽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성향들이. 하지만 성인들의 삶의 모습들, 그 예들을 보면은 그러한 결핍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힘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회를 창설하신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께서도요, 굉장히 좀 급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급하고 또 화를 좀 잘 냈다고 그래요. 급하기도 하고. 저도 몸이 안 좋고 젊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걸 빠르게 저는 추진하거든요. 한 사건과 한 그 사명에 대해서는요, 벌써 몇 가지가 다 이미 제 생각은 또 이건 뭐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내 속 깊은 곳에 몸이 약하고 그러면 분노가 저는 좀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것은 몸으로 봤을 때는 간이 나한테는 장점이지만 또 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죠. 알코올 분해 같은 걸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보통 화를 안 내지만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왔나 성찰해 보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간도 건강해야 되겠고 살도 찌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살을 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사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호주에서도 테니스를 그렇게 친 것은 몸을 위해서, 그런 몸을 건강하게 해야만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냐시오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아주 급하고 화를 좀 냈다고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너무 잘 통제해서 냉정하고 인내심이 강해졌다고 해요. 냉정이 필요하거든요. 급하게 화내면 안 되니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농담조로 교황께서 이냐시오에게 염려하면서 쓴 규칙을 불에 던져버리라고 요구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회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은 순종하겠다 하는 거, 순종하겠다. 왜? 당연하죠. 영적인 서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교황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진정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생각, 이런 분노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죄악으로 가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성급함과 욕심이에요. 성급함과 욕심만 내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향했다 하는 말로 마치는데 이 말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평정하게 하는지, 즉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과 세상 연민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사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그들은 다른 마을로 향했다, 집중했다. 왜? 뭐 분노가 나죠. 또 반대받죠. 하니까 제자들은 불로 멸망시킬까요? 뭐 이러고 예수님께서는 또 꾸짖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업세트 됐을 거 아니에요, 마음. 그러나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다른 마을로 떠났잖아요. 왜? 세상은 너무 크거든요. 그 한 군데에만 몰입해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분열과 또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에서 탈출하는 또 다른 마을로 향하는 것,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10월 첫 날인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돌봄이 바로 분노의 평정심을 찾는 책이죠. 여러분들 많이 구입 부탁드리고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